할렐루야. 파이오니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 물맛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무엇도 끊지 못.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밤에서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나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것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백성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시시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 받으소서.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춥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 주여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삶에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 되심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그 밝은 별을 따라갔을 때 그 별이 머문 곳은 하나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더러운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놀라운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빛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여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현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곳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흩어져 있는 모든 구유 청년부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두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넘어지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쳐있는 일상이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각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청년 목장 모임과 소그룹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우신 셀 모임 리더들과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청년 공동체로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곳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네, 샬롬. 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록 얼굴을 함께 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자리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12월 한 달간은 아까 보셨죠? 새로운 시리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왕과 나라는 시리즈인데요. 옛날 사극 드라마 중에서 왕과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열왕기 하 말씀을 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웨일 성경에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본문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들인데요. 주중에는 역대하 말씀을 읽으시다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열왕기 하 말씀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시간 정직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갑 들고 다니시나요? 지갑? 지갑을 손에 들고 다니시는 않으시더라도 가방에 넣고 다니시거나 차에 놓고 다니시거나 아마 여러분들이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않지만 지갑은 나름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던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한국은행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지갑에 넣고 다니는 평균 현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질문을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갑에 보통 얼마 정도 넣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카드 같은 걸 많이 쓰니까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17년 9월부터 11월 전 국민 만 19세 이상 남녀 2,511명,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2,511명을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60대는 지갑에 8만 1,000원 정도를 넣고 다니고요. 50대는 10만 1,000원 정도를 넣고 다닙니다. 40대는 9만 8,000원, 30대하고 20대가 궁금하죠?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들고 다니시는지. 30대는 7만 8,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20대는 얼마일까요? 20대. 여러분들이 20대가 가장 많으신데 20대이신 여러분들은 보통 지갑에 얼마 정도 넣고 다니시나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4만
6천 원 정도를 들고 다닌대요. 그런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전 세대적으로 평균 8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청년이니까 20대를 기준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갑 속에 평균 4만 6천 원 이상의 돈을 들고 다닌다. 손 들어보세요. 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나는 평균 4만 6천 원 이하로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닌다. 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네. 저는 얼마나 들고 다닐까? 제가 지갑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 지갑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제 지갑이 여기 있습니다. 제 지갑 속에는 현금이 평균 이상이 들어있을까요? 평균 이하가 들어있을까요? 네,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현금은요, 짜자잔, 네, 1,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입니다. 7,000원 정도 있는 건데요.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돈도 별로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갑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갑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난주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순간들,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을 다 모아보시면 거기에는 많은 경우 돈 문제가 중심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 글자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왕에 대한 거지만 왕 같은 삶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왕 같은 삶. 내가 킹왕짱이야.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공주처럼 살고 싶어.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왕의 이미지죠. 왕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내가 가졌다면 좋을 텐데, 나한테 이 정도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환경과 생각 속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소유에 대한 문제는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아서 우리가 벌이를 하는 이 돈을 버는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SNS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 3, 4년 전인가요? 미생 보셨죠? 다들 미생.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를 폭로하는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미생의 패러디인 미생복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미생복음 소개해드립니다. 미생복음 1장 1절.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미생복음 1장 2절. 나는 야근에 처할 줄도 알고 칼퇴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잔업과 주말 출근과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폭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근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네, 연말정산 미리미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생복음 1장 3절. 그런즉 성과급, 보너스, 월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월급이라. 그렇죠. 월급이 제일 세죠, 여러분. 네, 미생복음 1장 4절. 참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다. 사장님 홀로 퇴근하며 불 켜진 사무실을 보니까 그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말이 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월요일이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요일 정말로 싫으실 거예요. 끔찍한 월요일 안 돌아와야 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1장 5절 미생복음 1장 5절. 칼퇴근을 하는 직원을 보고 이르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연봉 감봉을 피할 수 있으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연봉 감봉.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계시면 여러분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밀생복음 1장 6절 항상 야근하라, 쉬지 말고 야근하라, 범사에 야근하라. 밀생복음 1장 7절 계약직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약직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입니다. 미생복음 1장 10절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투자하라. 이에 직원들이 기뻐 뛰며 통장을 찍어보매 빠지고 빠져서 이미 잔고 없음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퇴근하니라. 네, 여러분 재밌죠?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직장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 현실이죠. 뭐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불관계의 직장 생활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돈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견디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돈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만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의 특징은 그래서 뭡니까?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이렇게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에 불과한 것에 그토록 목숨을 거는가?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 5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내 욕망을 이만큼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예요. 내가 그만큼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돈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나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아무리 인간이 물질을 쌓고 왕이 되어서 수많은 부와 권력과 권세를 누리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도 우리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밖에는 남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 우리의 욕망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 진짜 참된 자기 사랑이 아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배우는 우리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참된 자기 사랑이란 것은 내 욕심을 마음껏 세상에서 이루면서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다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나와요.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은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가질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힘으로 다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아스 왕은요, 다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흘려보냅니다. 무엇을 위해 흘려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물질과 부와 권세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아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으로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이 너무너무 낡고 많이 부서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부서진 곳도 많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을 원래 관리하니까 성전을 이렇게 잘 보수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방치한 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망가진 부분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문 앞에 이따만한 헌금함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성전 문 앞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들여진 돈으로 제사장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들에게, 일꾼들에게 그 돈을 사용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내 거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 하나님 저게 나에게도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다 흘러가 버릴 거예요. 남는 거 하나 없어요. 결국에는 뭐만 남아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물질들이 나 자신에게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써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은 비로소 수리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돈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계속해서 나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안에 정작 수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전은 그대로 부서진 채, 허름한 채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야, 너 이거 갖고 싶지? 이거 너무너무 원하지? 그런데 나는 너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나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너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치과 선생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주지훈 치과 선생님이시라고, 주지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분이신데요, 저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돈을 그렇게 사랑한대요. 자기는 돈 버는 거 너무 좋대요. 물론 치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치과를 차려서 돈을 막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냐면 무려 5억의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5억을 모이면 사고 싶은 차가 있다는 거예요. 야, 5억이니까 분명 람보르기니나 뭐 포르쉐와 같은 스포츠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5억짜리 버스예요. 버스. 저기 화면에 나오시죠? 5억짜리 버스를 사가지고는 그 안에 어떻게 하느냐, 치과 의자를 이렇게 개조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저 버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역의 소외된 지방의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과 치료를 해주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자신은 막 저렇게 선행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가 몰래 하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과 함께 일하시는 친구 의사 선생님 30여 분이 돌아가면서 이 치과 진료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영상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수만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그것을 갖고 싶은가? 나는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더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미 나에게 무언가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재능을,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는가? 물어보는 거죠. 주지훈 선생님처럼 그렇게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그가 있었죠. 그 선생님께. 그분이 왜 그것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며 봉사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나는 왜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나는 왜 이러한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성벽을 쌓고 나의 성을 짓고 나의 창고를 짓고 나의 보물을 더욱더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신발이냐면 바로 이 신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신발로 말할 것 같으면 제 신발 컬렉션 중에서 가장 판타스틱하고 가장 제가 사랑하는 신발인데요, 컨버스 올블랙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검은색이 굉장히 지금 발해가지고 쥐색 가까이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면이라서 가까이서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밑창도 많이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 고무 부분도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허름한 신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가끔 맨발로 이 신발을 신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냄새도 정말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네, 사람이 거의 거듭나는 그런 냄새인데 이 신발을 제가 신고서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 신발을 신습니까? 버려라 빨리. 그럼 저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겸손함과 청빈함이 묻어나는 신발이라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실제 저의 이유는 뭐냐? 이 신발은 정말 마법의 신발이에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 신발을 신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한 노 권사님이 이 신발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리고는 저한테 갑자기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이렇게 꺼내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미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게 됐다고, 저는 이런 거 안 주시고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슬쩍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신발 사시느라고 신발 사시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 새 신발을 신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는 신발인데요, 헌신입니다. 굉장히 헌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헌신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새신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삐까뻔쩍하고 광택이 막 나고 윤기가 흐르고 최신이고 다른 사람들 보면 멋있고 있어 보이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 예수님,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정말 새신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헌신짝 같은 삶을 사셨죠. 이런 삶을 사셨어요. 이런 삶. 낡아지고 버려지고 닳아지고 냄새나고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러니한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새 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삶으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그것은 결국에 없어질 것이라면, 비록 내가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낡아져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 그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처럼 낡아지고 버려지고 구멍나고 친히 그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새 신처럼 되는 그 선물을 가져다주는 삶.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새 신처럼 되는 삶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 글자로? 네. 여러분 개그일 수도 있지만 진지합니다.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 이해 아직 못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다른 이들에게 새 신과 같은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헌신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좀 분명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쉬운 성경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관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놀림을 받으시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시는 우스꽝스러워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매 맞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왕처럼 살고 싶니? 왕처럼 너가 다 가지고 싶니? 왕처럼 누리고 싶니? 하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삶은 왕처럼 누리는 삶이 아니야. 왕처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왕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진정한 왕 되신 그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세요 하시면 여러분 진짜 적당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세요. 적당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자상하심을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록 세상의 것들을 갖추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비록 세상의 것들이 많지 않아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를 수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들여진 돈을 통해서 자신이 갖거나 제사장들에게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입니까?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욕망을 채우는 삶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헌신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같은 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요하스와 같이 우리 마음에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헌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해파되어진 주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 물질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추운 겨울, 하나님 또 코로나가 많이 창궐해 있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오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정용희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상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에 찍으셨던 영상인데요, 함께 좀 보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좀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정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사역을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서 우리 캄보디아의 많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하려고 했었다가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용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또 물질로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함께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저희가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항상 이 주일의 시간 가운데 올라올 거고요. 수요일 기도회와 금요일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또 새벽 기도회도 역시 영상으로 올라올 예정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집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학교에 계시든지 항상 어디서나 예배와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계속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대림절 깊은 묵상 잘 시청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림절 깊은 묵상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찐 기도친구 캠페인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31일까지 찐 기도친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목장장 언니나 오빠, 지체들, 동생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하고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줌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의 시간이라서 마지막 목장 모임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온라인으로서라도 함께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더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온라인상에서 역시 기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경매 무산을 위한 기도회, 아쉽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위해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는 우리 박연주 자매님이시고요,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이인경 자매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네, 여러분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파이팅이십니다. 네,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왕 되신 예수님께 친히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파이오니아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